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지지난주에 남양주 평립교회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낮에 하는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80여 명이 참석을 하셨고 그중에 한 25명이 새로 듣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이제 참석 중간에 이제 못하고 말씀 못 들으셨던 분들 이제 비디오로도 계속 보시고 주일날도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태백교회 입당식을 다녀왔습니다. 태백교회가 32명의 아이들까지 합쳐서 성도들이 있는데요. 어제 이제 3층 건물을 구매하고 또 한 80평 건물을 신축을 해서 이제 입당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백까지 가는데 어제 3시간 반 걸렸습니다. 상당히 먼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태백에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건축을 통해서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태백교회가 동해교회, 그 다음에 정선 이런 교회의 모태였거든요. 그러다 이제 탄광이 폐쇄되면서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면서 태백교회가 이제 작아지고 동해교회가 커져서 동해교회 한 구역이 됐다가 다시 자립을 하고 이제 10년 만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간에 건물이 뭐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은 7천만 원을 다 떼이는 일도 있었고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도 이제 5억 정도의 공사를 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어제 가보니까 이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디도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과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신자부 주제 7번째이기도 하고요. 이제 정통과 이단이라는 주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면 혹시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자부심을 오히려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에 빠져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엉뚱한 길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정통과 이단인데요. 혹시 이제 오늘 제목을 듣고 온갖 이단들에서 다 낱낱이 파헤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단은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실한 정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거에 비추어서 이제 틀린 것들은 다 이단이니까 이제 오늘은 정통이 무엇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단의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보시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나님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계속 관계를 유지하래요, 멀리하래요? 멀리하라. 이게 이단을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통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단 속한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면 거꾸로 전도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멀리하는 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8절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이 여러 것이라는 것은 8절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8절 앞에 있는 7절까지 있는 이 내용 이 말씀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너희들은 8절 앞에 있는 7절까지의 말씀을 굳세게 얘기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7절로 끊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니까 7절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10절에 가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앞에 7절까지 있는 내용들하고 틀리면 이제 이단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통이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절,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전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가 반드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잖아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치 아니한 자여,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순종도 못했고, 속은 자여, 마귀에게 속아서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눈앞에 있는 쾌락에 눈이 멀고 거기에 종노릇하듯 매여서 그 쾌락의 그 즐거움만 맛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악독과 투기로 지난 자여,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악독한 마음, 투기,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이란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죄인이다.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반대로 인간은, 사람은 그래도 꽤 괜찮은 존재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통이란 첫 번째로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강조되는 곳, 그곳은 정통이고요. 이단은 반대로 사람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 괜찮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죄인인 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이제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정통은 뭐냐면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는 구원 받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의 방법이요, 사람이 행위로 노력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라면 그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냐? 오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궁휼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방법이 뭐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실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냐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정통인 거고, 아니다, 그 구원의 열쇠는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가능하다, 구원의 열쇠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영접식 기도를 가르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건지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세요. 예수님,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저에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영접식으로 기도를 해서 아멘 하면 이제 그 사람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언제든지 원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는 구원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자기가. 그러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사람이 중생, 이건 한자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이제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된다. 자,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침례교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는 거듭남보다는 예정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됐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정 안 된 사람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예정된 사람은 천국 간다라는 거죠.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난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으로 천국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우리 새로운 사람 만나면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 충청북도입니다. 그러세요? 어디세요? 청주인데요. 그 중에 어디세요? 이거 지금 제 고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천동입니다. 자, 우리 고향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요. 구체적으로 캐물어 봐서 저 사람이 정말 내 고향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반갑잖아요.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죠.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으셨어요. 이게 확인을 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고향, 갈 곳이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물어봤는데 기분 나쁘고 싫어하고 이런다라면 같은 고향이 아닐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때 거듭나게 되는데 씻음과 뭘 씻는 걸까요? 죄를. 그래서 죄를 거듭날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씻음 받는 게 거듭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죄 씻음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비로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성만 있었지만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전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가 이제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어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을 하죠.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도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남을 경험했다라고 자기가 쓴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기가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기네 교주가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네 교주를 받아들여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내가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나 구원받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평내 집회할 때 순복음교회 30년 다니신 할머니 상담하는데 그런 거예요. 밤에 천국을 보셨대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천국 어떻게 생겼던가요?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천국을 다 보여주셨는데 천국 담이 다 보석으로 돼 있고 대문도 엄청 큰 진주가 있고 착 들어갔더니 이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반갑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성경하고 비슷하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누구누구 만났냐고 하니까 자기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혹시 저 보이던가요? 그랬더니 저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저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아무튼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기적을 할 수도 있고 안수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나는 성령 받았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당들도 날이 시퍼런 작두날 위에서 발 하나 안 다치고도 뛰어다니잖아요. 무당들도 막 구슬하면은 아픈 사람 나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을 받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결과 이런 은사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뒤집어서 이런 거 있으니까 난 성령 받은 거예요 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하는 일이 뭘까요? 일단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도와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쭉 보시죠. 6절, 디도서 3장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리고 그 성령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졌을 때, 죄사함 받았을 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안수해줬는데 근데 갑자기 뜨거운 게 들어와서 난 이게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죠.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말한 게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미쁘다, 옳은 말이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것들을 굳세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정통은 다른 게 정통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내용들, 그게 정통이라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때 중생 거듭나는데 그거는 죄를 씻음 받는 거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다. 요게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단은요, 여기서 좀이라도 틀리면 다 이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몇 개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책갈피 놓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읽고 있었는데요. 그냥 일부러 아무 얘기 안 하신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 이단이 뭐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피로 사셨다. 근데 그 사실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부인합니다. 그 말 속에는요, 천국 가는 방법이 예수님 피 말고 다른 게 있다, 뭐라도 하나 더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예수님을 부인,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기 붙잡아 놓고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은 이걸로 다 걸러집니다.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느냐, 오직 예수님 피로만 천국 가냐 아니면 다른 게 더 들어가냐.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별표 한 5개짜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쭉 내려가서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문입니다. 사람을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양이 출입할 수 있는 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 담을 넘어서 오든지 다른 데로 들어오면 다 절도고 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이걸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새벽기도 쌓는다거나 주일 성수 지킨다거나 착한 일을 해야 된다거나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래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 다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네 교회의 교주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도 다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이단들 중에 우리 교회 교주님이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당신의 교주 이름이 예수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은 제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마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제자들하고 함께 한 분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 죽잖아요.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제자들하고 함께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다. 이거 가지고요, 웬만한 이단은 다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게 왜 큰일일까?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모세의 법은 율법이죠. 줄여서 십계명.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죽임 당한다라는 거죠.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증인이 두세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주셨는데도 그걸 끝까지 부인하고 배척하니까 율법 하나 어겨도 이렇게 되는 판인데,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그걸 끝까지 배척하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캄캄한 어두움 어딜까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시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자, 20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믿었다라는 표현이 안 돼 있죠. 안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든지 뭐 했든지 알았어요. 그런데 알기는 알았지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나중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는 말씀 구절이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그러니까 쓸고 닦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아까 베드로후서 2장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음을 쓸고 닦습니다. 그리고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교회도 나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집이 비고 그 집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갔던 귀신이 가만 보니까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으니까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 사람 경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집에 주인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청소되고 수리되니까 이 귀신이 더한 귀신 7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좀이라도 알기 전보다 더 심해져 버리는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교회를 나가고 착한 일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주인이 안 들어와 계시면,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께서 안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은 비어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어떤 계기로 인해선가 예수님 나 안 믿어 이러면서 딱 떠나버리잖아요. 그 순간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후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와 돼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20절 21절 이 사람들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지만 좀 있으면 더러운 구덩이 가서 뒹구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이 돼지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곳이 아닌 더러운 데 가서 뒹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돼지는 여전히 돼지니까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자기 본성대로 더러운 데 가서 뒹군다라는 거죠. 자, 이 돼지가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절대 바뀌진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깨끗한 척은 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요 여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피로 사셨다 이거를 부인하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를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신 다른 걸 계속해서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돼지는 여전히 씻겨놔도 돼지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베드로 후서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은 말, 꾸며낸 말, 만들어낸 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없는 말이나 성경하고 다른 말을 이단들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또 많냐면요, 이 성경 말씀은 다 비유다 또는 상징이다. 그래서 이 비유와 상징은 풀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다. 누구요? 자기네 교회 교주님.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갑니다. 비유이고 상징이야지만 이단은 교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기네 교주를 믿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성경이 비유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건 특정 종교에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신 무슨 지 뭐 이런 데 있어요. 안 무슨 홍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근거로 찾는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이단들은 성경 말씀은 다 비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거로 세웁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비유 아니면 말씀 안 하신 것처럼 느껴지죠. 자, 13장 1절 한번 보시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제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구절을 계속 찾았죠.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건 비유야 하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3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마쳤대요, 안 마쳤대요?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고 이제 딱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비유라는 뜻인가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라고 하신 그것만 비유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란 표현 반드시 하시고요. 비유 끝나면 끝났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비유가 아니거든요. 14장 16절 보세요. 모든 게 다 비유다라면 이것도 비유해야 되겠잖아요. 14장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 이게 비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 비유로 얘기한다 하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비유 끝났다라고 딱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란 어려운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빗대어 설명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비유로 딱 설명해 주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딴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있죠. 선생님이 비유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은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 그 본뜻을 딱 알아들어요.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 그러니까 조금 깨닫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쉬운 비유로 설명해줘서 드러내게 하려고 한 거다. 근데 이것도요,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비유로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귀가 둔해지고 눈이 멀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을 감춰 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을 원치 않으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듣고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감춰진 것처럼 느껴질 뿐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구원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은 이것만큼 쉬운 게 또 없다라는 거예요. 비유는 어려운 걸 쉬운 걸로 설명하니까 비유 들으면 쭉쭉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도 같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24절부터 해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또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게 다 비유다라고 얘기한 뒤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지 않은 말씀조차도 비유다 해갖고 그걸 자기가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재림 예수다 뭐 이런 게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이나 다른 말을 덧붙이면 지은 말 하면은 그건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이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났을 때 그게 성경에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자기를 사신주를 부인하고 지어낸 말, 그러니까 비유다, 뭐 이렇게 상징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 구절 찾아주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만 딱 알고 있어도
이제 이단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건데 이단들은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리문답 이런 거 있잖아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설악면에 있는 그 교회 성경책이 아닌 교리문답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성경은 어렵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특별히 쉬운 걸 알려주마 해가지고 요새 가평군에 검은색 바지에 하얀색 와이셔츠에 넥타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몰몬경 무료로 영어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요. 그 사람들 성경책이 아니라 그 몰몬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당에 가도 성경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교황이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들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애매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확대 해석하고 그거를 마음속에 그거를 아주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성경에는 더러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기 어려운 거 몇 개의 구절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어렵네 이거 헷갈리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기 교회의 교리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아니라 애매하거나 어려운 말씀 몇 개 있는 그거 가지고 대표적인 자기들의 말씀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덜 중요한 말씀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과 관련된 그 중요한 말씀보다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도덕과 관련된 말씀들 있죠. 뭐 오리를 동행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도덕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절기를 더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식일 지켜야만 한다고. 어딘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 말씀하고 왜 틀린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안식일 뭐 이런 거요. 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매월 첫 번째 달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월삭이라고 합니다. 절기, 일곱절기 이런 거요. 해, 안식년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놨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었는데 그것 말고 날이나 달이나 절기와 해를 지켜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될까 봐 두렵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날이나 달이나 절기나 이런 것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라면 정통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국을 또 강조하는 데도 있죠.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정통은요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자, 복음을 알게 하는데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은 것,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알게 된 사실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그러니까 전하고 있는 사도들, 사도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00년경까지가 사도시대인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초대교회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딴 거를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잖아요. 이단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성경에서 또 있는 걸 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이런 데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지옥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 하나님 말씀 빼버렸잖아요. 자,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너희 몸과 영을 지옥에 던져넣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지옥이 없다라고 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래 하고 이거는 뭐 믿을 만한 내용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 교회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갔더니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이 한 10장 정도밖에 안 남아 있더래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옥 없다고 그래서 지옥자 들어간 거 다 찢어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것도 다 찢어내고, 이랬더니 남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적 있죠. 기적을 또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셨던 시대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표적,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은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전할 때 그런 표적들이 따라다녔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의 이유가 뭐냐면, 기적도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적들, 이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받기 때문에 난 천국 갑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이 완성되기 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예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굳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가 완전하다면은 덧붙이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불완전하니까 자꾸 뭔가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기적이든 뭐든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없거나 다른 말을 지어내서 하고 있으면 그건 다 뭐다고요? 멸망케 하는 이단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거나 또는 뭘 지켜야 된다거나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다라면 그건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러니까 조용히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이렇게 주면서 이게 좋은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고, 이거 한번 당신만 들어보라고. 그렇게 좋은 말씀이면 누구부터 들어야 될까요? 목사부터 들어야 되잖아요. 공개적으로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너만 조용히 들어. 조용히, 비밀로. 자, 이런 거는 정상일까요? 죄일까요?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또 대놓고 자기가 특정한 이단에 빠졌다라고 딱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요. 전라도에 가보면 엄청납니다. 과천에 가봐도 엄청납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신천지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게 정말 잘못된 것에 빠졌으면은 네가 나 건져줘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내가 잘못된 것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러면서 이제 나의 그런 자만심, 교만함 이런 걸 살살 부추기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먹어봐.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된 교리는요, 한 번이라도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마음속에 꽤 오랫동안 잔상이 남아요. 우리도 낮에 뭐 힘든 일이 있었거나 또는 막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잠자다가도 막 꿈속에 막 꿀 때가 있잖아요. 이 잘못된 교리의 말씀은 마치 제가 입고 있는 이 하얀색 와이셔츠에 잉크방울 하나 딱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은 점점 흐려지지만 쫙 퍼져나가죠. 아무리 지워도 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이단에 대한 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된 것에 빠졌으면은 너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잖아. 네가 한번 들어보고 나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아주 좋은 말씀인데 한번 들어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우리 교회에서 전해진 말씀 외에 다른 걸 들어보려고 한다거나 또는 유튜브에 있는 뭐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들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에게 물어보고, 목사님도 한번 들어봐 보시고 괜찮으면은 들을게요. 이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또 이거 들어도 괜찮습니까? 이래도 물어보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유튜브에 가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봐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해놓으신 엄청난 말씀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미 검증되고 확실한 말씀들을 다 듣지도 못하는데 특이하고 새롭고 뭐 이런 것을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호기심이 생기죠. 누가 들어보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예 대놓고 나 건져줘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혹시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이 멀리한다라는 개념이 뭘까? 요한 2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서 앞에 요한 3서, 그 앞에 요한 2서.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단이라는 겁니다. 10절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전했던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며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교훈, 이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러니까 이단적인 것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거든, 그를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러니까 멀리하라는 말 뜻이 뭐냐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으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왔어요. 그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단은 영원한 세상을 결정해 버린다니까요. 잘못된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집으로 들이고 인사도 한다라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끔찍하고 결과가 비참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면 한두 번 훈계합니다. 뭐냐면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거 외에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써져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서 근데 너는 왜 이거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교회에 가서 그러고 있냐, 한두 번 전해준다든가,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전해준다든가 한두 번 한 뒤에 그래도 계속해서 배척하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구원받은 내가 오히려 거꾸로 오염되어서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밭에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종들이 와서 물어보죠.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물어보니까 놔둬라. 잠시 후면 추수 때인데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 농부는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구분해버리죠. 쭉정이는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저 사람만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막 가까이 관계를 갖다 보면 오히려 내가 전염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요? 구원은 받았는데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마음속에 잘 안 새길 때가 많아요. 구원과 관련된 말씀 암송하고 있는 거 몇 개 있으세요? 몇 개 의외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고 풀기 어려운 말씀 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딱 들고 들어오면은 그러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보시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도할 때 보면요, 정통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자,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했습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요. 자, 예수님에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이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으로 글자를 배우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아붙였고 사도 바울을 그 이단 믿는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몰아붙였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단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이단들은 다 제껴 놓으시고요, 불행하게도요, 우리 보고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다라고 했죠. 근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 다른가 틀린가 한번 보세요. 다시 사도행전 24장으로 가볼게요. 24장 14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하리이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돌을 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요,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조상이 대대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전하는 복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미 검증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믿음이 같아요. 간증이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 가서든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간증의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고, 그때 나는 거듭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달라요. 지금 자기들이 믿는 교주를 믿어야지만 구원이라면, 그럼 그 전에 2000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 2000년에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한 글자로 줄이면 성경입니다.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성경을 다 믿으며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요.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소망이 있는데, 내 육신의 몸은 죽을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니까 이 몸은 죽어도 부활해서 천국 간다라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시대 때 전했던 복음이랑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이랑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이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올바르게 전하다 보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이거는 어디서든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항상 핍박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올바르게 전하는데도 핍박을 허락하실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바울에게 이단의 괴수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 사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전해지도록 하셨고, 또 하나는
이런 이단이라는 핍박을 받다 보니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남은 시간은요. 이제 흔히 저희 교회 보고 니네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왜 니네 사도신경 안 해? 니네 왜 주기도문 안 해워? 그리고 니네 한번 구원받으면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니까 살면서 계속 죄 져도 되겠네? 회개할 필요 없다며? 그렇게 가르친다며? 요 세 가지라서 요 세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자, 이제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믿음을 고백한 거다 해가지고 외우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AD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00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100살 살았다 쳐도 10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700년에 만들어진 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요 밑에 있는 것처럼요. 잘 안 보이시겠네요. 프랑크 왕국 샤를마누 대제가 만든 것뿐인 거예요. 성경에 사도들의 이런 믿음을 애워라 암송해라 뭐 이런 구절도 없잖아요. 만약에 있으면 애울 텐데요. 그리고 이제 보면 내용도 틀린 게 많아요. 물론 이제 맞는 것도 대부분인데요.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자, 영어 성경에 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지 만든 분은 아니거든요. 이 만든다라는 것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새로 뭔가를 만드는 건데, 창조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잘 안 돼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라는 영어 보면은 원어를 보면 동정녀라는 게 영어로 버진이거든요. 처녀다라는 뜻인데 영어에서는 대문자를 쓰면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를 대문자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영어 성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왔을 때 조사를 했고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 끝까지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니 내가 그 핏값을 받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당하라 할 정도로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살려주려고 했다니까. 근데 왜 나만 가지고 저렇게 그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8세기에 만든 원본 사도신경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 없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저 영어로요. 예수님은 지옥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도들의 믿음이면 뭔가 추가하고 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은 지옥에 갔다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시면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자, 그런데 그 원본에 보면 거룩한 공예라는 것을 더 홀리 캐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라고 딱 찍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알겠죠?
카톨릭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카톨릭 교회만이 교회다라고 사도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카톨릭도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영어에 보면 성도와 서로 교통, 교감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성도가 영어로 세인트라고 돼 있어요. 성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죽은 성자하고 교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사람하고 뭔가 교감이 있다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사도신경에 맞는 내용들도 있지만 맞지 않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은 지 700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이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기도를 해라.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잖아요.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매일마다 일어나서요. 똑같은 말을 한 2, 30문장을 계속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그러면 이거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애워서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건 대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애워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요, 우리 아버지요. 자, 이러려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조심스럽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뭐 얘기할 때 듣는 사람을 불러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또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만약에 더럽힌 게 있으면 그런 거 솔직하게 자백하고요. 자, 그리고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거 조금 어렵죠? 자,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너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은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누구 전도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 전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전도와 관련된 내용이 기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 이런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잖아요. 그 나머지는 좀 쉬우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시고. 나머지 좀 이해되는 말씀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달달달달 외워서 예배 시간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의 기도 제목들이, 기도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니네 한번 구원받으면 다 용서됐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고 가르친 다음에 이런다라는 거예요. 자, 회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 한 번만 하는 회개.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어도 죄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자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형벌은 면했지만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근데 때로는 너무 멀리 간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개는 수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자백이라는 단어로 쓰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이 죄짓고 성령의 이끌림보다는 죄성에 이끌려서 막 주님하고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처럼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잘못 살았던 거 솔직하게 회개, 뉘우치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 형벌을 피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관계 회복을 위한. 그리고 또 요한일서에 보면 자백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일상생활 가운데 짓는 많은 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이 용서란 지옥 형벌 피하는 용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없애주겠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보고 가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세 개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도신경 왜 안 해? 주기도문 왜 안 해워? 그리고 니네는 한 번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다라며,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마음 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통과 이단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단의 종류들을 다 공부하려는 것보다는 확실한 정통 하나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위조 지폐는 계속 생기니까 진본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되듯이. 그래서 정통이 뭐냐?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때 죄를 씻음 받았고 그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게 아름답고 미쁜 말이라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여기서 한 개라도 틀려버리면 이단 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한다거나 사람은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거나, 또는 죄 씻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든가, 성령은 구원받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방언하니까 나는 이미 성령 받은 거라고 착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말씀도 찾아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시대 때 전한 복음의 내용이나 우리가 배운 그리고 알고 믿는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2년 전에 한번 우리 건축할 때 주일날 저쪽 항순이 자매님 식당에서 모일 때 세계교회사를 3주에 걸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정통과 이단하고 연결이 돼요. 왜 이단들이 생겼는지 이게 교회사를 배워보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부터 해서 한 3주에 걸쳐서 이제 세계 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성경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한번 좀 자세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특별히 좀 그렇게 교세가 좀 큰 이단들을 만날 때 그게 왜 잘못된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시간이 되면 그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통과 이단, 교리와 관련된 문제라서 좀 딱딱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한 분도 안 졸고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가끔 생각이 좀 이렇게 딴 나라로 가신 분 가끔 있었긴 했지만 한 분도 안 졸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들었던 말씀은 이 교리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정리한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더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수시로 좀 들으셔서 마음에다 그냥 확실하게 딱 새겨놓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통과 이단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올바르고 정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헛되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무엇이 옳은지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얼마 남지 않은 대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달 뒤부터 시작되는 학예 수양회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